2026년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간에 가득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3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고 직장과 학교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 시간을 더욱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임재를 누리심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뜨악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의 본문을 주보에 명시하고 있죠. 성도님들은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몇 달 전 저에게 해당되는 새벽 기도의 본문과 그 주에 있는 온가족 새벽 기도의 본문이 똑같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보가 나왔을 때는 알지 못했다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주보를 살펴보는데 별안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만약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내 남편이 또는 내 자녀가 밖에서 아주 실력 있는 셰프의 요리를 먹고 왔는데 하필 같은 날 같은 메뉴를 준비하게 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요리를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제가 새벽에 선 날은 토요일과 약간은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새벽에는 저에게 해당된 본문이 장로님의 자격은 무엇인지,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이 걸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느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저에게 왔던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모른다면 자칫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씀을 들고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앞이 캄캄하던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며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맡기신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한번 그동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까지 그들을 향해 어떤 말들을 했었죠? 먼저 그들 간에 있었던 파당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회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따라야 더욱 인정받을 것인가, 누구를 멘토를 삼아야지 더욱더 내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등을 생각하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을 골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부터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으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도 말했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만 충성해야 하는 그들 가운데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너져버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아침 기도회를 더욱 사모하시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시는 예배자로 더욱 지어져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그 첫 번째 답으로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진 성적 욕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혼도 독신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가진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덧붙여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이었죠? 너희들이 가진 자유보다는 너희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니 이론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상을 실제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했던 것인데, 믿음이 강한 당신이 자신만을 생각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버린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당신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자신이 가진 권리를 너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9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물론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다른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정말 사도인가? 라는 질문이 늘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며 그렇기에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권리를 바울 자신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권리를 요구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편함과 정욕, 권리를 절제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나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서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 삶의 절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절제의 대상이 아니라 차단과 제거의 대상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본분인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자리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저희도 한 명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눈에 보이시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더욱 마음을 두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나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어서 나오냐면 바울은 교인들끼리 함께 먹는 음식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종이나 노예 계급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당시 성찬은 오늘날에 저희가 하는 것처럼 빵 한 조각과 음료 한 잔을 나누는 예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식사인 애찬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에 대개 초대교회는 장소가 넓은 부유한 성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반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성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뒤늦게 왔었기에 남은 음식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려고 만든 그 식탁의 자리를 누군가에게는 수치를 주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서로를 기다릴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시에 집에서 먹고 올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단순히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예배에 들고 오므로 공동체의 연합을 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기다리며 기다리지 못할 시에 아예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애찬이라 함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문제가 비단 육신에 먹는 문제만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떠한 문제도 또한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12장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은 말하길 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했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각종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동체를 세우기는커녕 누구는 남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함에 빠졌으며 누구는 더 남보다 못하다라는 열등감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주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각 지체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심지어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그 쓰임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사람의 악한 기준이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은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며 청소를 한다든지 주차를 봉사한다든지 식당에서 하시는 그 은사는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속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자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울은 12장을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3장에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속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몇 가지 단어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호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호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가페는요,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며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정말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모두는요, 내가 바라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때론 지나친 헌사를 아끼지도 않죠. 연예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어줄 것처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악해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원어인 고대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주일학교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등부 아이 중에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찌나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일도 참 많은데 그런 것만 골라서 부모님께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은 틀렸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을 핍박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핍박하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 자녀라고 해도 때론 싫고 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으로 사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반대로 죄인으로 사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자녀지만 내 자녀의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고 때론 나를 힘들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심으로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가 가르쳐 주신 아가페라는 단어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요,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많은 속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하시기를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무조건 참아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는데 이것이 무조건 참아준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참아주며 못 본 채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덮어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는 말은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돼도 한결같은 태도를 잃지 않으며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혹여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단순히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중심과 태도를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며 표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나를 바꿔주시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바꾸시며 환경을 바꿔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값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인내할 수 없는 나를 인내할 수 있는 나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주께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먼저 찬송가